하나님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서 동부초등학교에서 오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예배할 때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적셔지게 됩니다. 예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멀리 하다 보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또 가정 예배, 또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의 그 윗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후에 정말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 분열, 반목, 갈등, 나눠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끊이지 않게 분열되고 갈등된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갈등 가운데 있고 다툼 가운데 있고 분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통일 왕국이 되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 본문 표현대로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표현을 쓰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선하다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 여기서 보라, 이 말은 주목하여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표현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표현이고, 아름다운 것도 좋다는 표현이지만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선한 것에 아름다운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선한 것에 아름다운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그러니까 금상첨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에는 선함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라, 주목하여 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한가.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보라, 주목하여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 된 모습이란 얘기죠. 원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란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보라, 주목하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목하여 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됐습니다. 하나 돼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감탄한 거예요. 주목하여 봐라. 형제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보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목하라고 보란 이 말씀 속에는 오늘날 영적인 형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해요.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란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 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각 사람들마다 개성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위치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래도 희한하게 그들이 하나되고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되고 연합된 모습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제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교제의 핵심은 하나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야 그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고 막 많은 것을 받는다고 해도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게 유혹에 노출되게 되고 유혹에 노출되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연합으로 하나 돼서 신앙생활하면 한 사람이 낙심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 다른 형제 자매가 붙잡아줍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요. 그래서 함께 은혜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겠던 이유는 뭐냐? 바로 연합됐고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낙심된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끌고 이러면서 서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고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1세기가 지나갑니다. 1세기가 지나가면서 한화됨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각자 막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열심히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답고 선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같이.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아론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처음 떨어진 장소에 한정되지 않아요. 기름은 머리에다 기름을 붓걸라요. 기름을 머리에다 붓을 때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된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 머물러지 않고 머리로부터 얼굴을 타고 수염을 해서 몸으로 흘러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이 흘러내려서 온 몸을 적시고 주변을 향기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 뒤에 보면 그 옥깃에 내림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이 붓는데 기름이 수염을 통해서 오세하면서 밑으로 쭉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머리로부터 수염을 통해서 옥깃에 흘러서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로부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온 땅 주변을 흘러 적실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저절로 주변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수염을 통해서 옥깃을 통해서 온몸에 흘러내리면서 온 방을 정말 기름 향기로 쫙 펼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종들로 세웠으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온몸을 흘러고 이 주변을 환하게 적시는 이런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사랑이 전염되게 하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주변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이런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심령이 메마른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구겨진 돈 10,000원을 들고 동네 모퉁이 구멍가게에 가서 아이의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분유 한 통이 16,000원이에요. 지금은 또 비싸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16,000원의 분유인데,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들고 분유를 사러 갔는데 분유가 얼마냐고 살 수 있냐라니까 16,000원이라 되니까 10,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냥 힘없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뒤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가게에 그렇게 진열되어 있던 분유 한 통을 손으로 딱 밀어서 땅에 떨이켰습니다. 그 땅에 위에서 땅에 떨어지니까 분유가 구겨졌죠. 겉이 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아이 엄마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이 분유가 여기 진열대에서 떨어져서 좀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 분유 값은 반값이라고, 16,000원이 아니라 반값이니까 반값이라고, 반값에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거슬려 주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 엄마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어요. 16,000원짜리 분유를 8,000원에 샀으니까.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그 8,000원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이 아이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소한 배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오늘 그 공동체의 비유를 3절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는 이 말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헐몬산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2815m의 산이에요. 사계절 만년설이 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그 요단강의 수원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만들어지는 이슬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시온이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척박한 지역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선 헐몬산에서 내려지는 이슬이 있어야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식물이 자라고 과일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헐몬에서 내려오는 이슬은 시온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비가 자주 안 오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시온을 살리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은 힘든 세상, 어렵고 정말 척박한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는 이웃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든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의 세상 삶을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시온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삶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정말 베풀고 나누며 섬기면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풍산교회가 바로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 세 가지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 뒤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자, 두 가지 단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이 단어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복을 명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말씀과 사역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저가 명하심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역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복을 명한 그대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개념을,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란 개념을 오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이 말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고, 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인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그럼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거고, 사랑의 나눔이 있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고 받은 바 은혜를 전해주고, 그리고 한 영혼들을 살리며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극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늘 그곳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그룹 사역자인 라이먼 콜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대그룹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셀 목장을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콜만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인 대그룹, 그리고 셀 목장을 소그룹, 이걸 바로 두 날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날개가 살아 있어야 이 교회는 비상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대예배만 살아 있으면 안 되고 소그룹이 살아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소그룹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에 소그룹 아름답고 선한 소그룹 모임이 실제로 필요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 성도 500명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냈는데, 그 500명의 성도들의 말 속에 무슨 말이 나오면, 자기가 소그룹에 속해서 돌봄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 대예배를 안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소그룹이 그런 분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그룹에서 그걸 붙잡아야 건강하게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 살아 있었던 소그룹이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이 막 죽어졌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다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살리면서 영혼 구원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건강한 소그룹이 되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연합되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교인 체육대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좀 더 하나 되고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